오늘은 겸손의 영향력은 어떤 것인가? 겸손의 영향력은 어떤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첫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바로 앞에서 이제 장로인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도자의 지도력을 따라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려면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미덕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누구를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도 경외해야 되고 지도자들도 따라야 되고 성도 간에도 겸손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겸손을 세 가지로 지금 권면을 했습니다. 첫째는 5절 하반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께 겸손하라,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 겸손해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경외가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기본 자세가 겸손에서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 우리 자신을 잘 내려놔야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타페이노스라고 그러는데, 낮은 곳에 마음을 놓는다, 그 말이에요. 나의 마음을 낮은 곳에 놓는다.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은 높일 수가 있는 거죠. 내 마음이 높은 곳에 있으면 다 모든 걸 아래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대적이라는 것은 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적으로 맞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교만을 경계하실까? 바로 진짜 대적자 사탄은 그런 자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계에서 많은 천사들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으뜸가는 루시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옹유해드리는 그런 비서격인데, 그 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섬겨야 될 자기 직분을 버렸어요. 왜? 교만해져 가지고 나도 하나님하고 한번 겨뤄서 내가 그 자리를 뺏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대적했잖아요. 그 속에 바로 교만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도 교만하면 대적자로 보는 거예요. 왜? 사탄의 그 교만이 그에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탄의 편에 선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그 교만을 빼내려고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제 긍정적인 교훈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그랬는데, 좀 더 무서운 말씀을 앞에 전제했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그러니까 사탄도 이걸 모른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몰랐어요.
자기가 교만을 떤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높은 것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능이 어떤 분인가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알았다면 교만 떨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근데 사람은 바로 이 사탄처럼 교만하기만 하고 그 후속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만 갖지 그보다 더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쯤 눈이 감겨져 있어가지고 자기만 보고 상대를 못 봐요. 그러면 교만을 떨다가 망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교만한 자를 대적해서 멸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그 앞에 겸손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게 진정으로 높아지는 방법이에요. 때가 되면 높이신다 그래. 그 때가 뭐예요? 겸손해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잠깐 겸손할 수 있지만 계속 겸손해야 돼요. 잠깐 겸손하는 건 소용없어요. 그래서 때라고 하는 것은 성숙해질 때까지, 계속 겸손할 수 있는 성숙해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셔서 훈련된 다음에 그를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들에게 겸손해라 그랬어요. 여기 5절 상반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랬는데, 제가 앞에서 장로에 대한 말씀을 설명했잖아요. 그 원어는 원로라는 뜻이다. 그래서 지금 이 기독교계의 장로라는 제도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장로교에서부터 장로 제도가 생긴 것인데,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장로가 나와요. 그 장로들은 다 원로를 말하는 거예요. 12지파 중에서도 제일 원로급들, 두령과 달라요. 두령은 실무를 책임지는 대표들이고 원로는 그 이상의 어른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한다 그러면서 나도 장로다 그랬는데, 바로 신약 시대에도 장로는 제일 어른들을 말씀한 거예요. 교회를 함께 치리해가는 장로가 있고 거기에 말씀을 전하는 장로가 있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이끌어가느냐? 원로들이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나이가 많은 게 원로냐?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탁월한, 원자가 으뜸이에요. 노자가 늙은이 노자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험이 많고 그 중에서도 탁월한 능력이 있는 분들을 원로로 세우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끌어간 거예요. 초대교회도. 바로 그 중에 베드로와 같은 그런 가장 탁월했던 지도자를 이렇게 예를 들어 장로라고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젊은 이들이 왜 그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될까? 그것이 바로 질서라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든지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가정에서도 가장을 세웠고, 교회에서도 장로를 세웠고, 국가에서도 왕을 세운 거예요. 그 질서에 의해서 이끌어지도록 하나님 공동체를 세우셨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순응하라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말은 휘포타소라고 그래요. 휘포라는 말은 뭐뭐 아래, 타소라는 건 거기다 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 아래 나를
두면 지도자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지도자 위에 내가 있으면 지도자를 거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말은 원어 그대로 쓰면 복종이라는 뜻이에요. 복종. 이 순종은 내가 동의하고 가는 거고, 복종은 그 명령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성경은 나 자신을 그 지도자의 밑에다 뒀어요. 그러면 지도자가 하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복종시켰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지도자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지도자에게 깨우치고 지도자를 거기에 순종해서 가고, 성도들은 또 그 지도자에게 순종해서 갈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 방법이에요. 그 모세를 모든 장로들의 협력을 다 받아서 끌고 가도록 이렇게 하셨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모세에게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모든 12지파의 어른들, 장로들이 다 따라가고 그 12지파의 성도들이 다 따라가도록 이렇게 질서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끝으로 세 번째, 5절 중반절에 보면 다 서로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허리를 동인다는 말이 또 여기서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 허리를 동인다는 말이 뭐냐, 앵콤보마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자기 절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절제. 나를 동인다는 뜻이에요. 나를 동인다. 이게 비유로서 허리를 동인다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그 말은 나를 묶어라. 그 말이에요. 일단 나를 절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를 묶으라는 말은 그리고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뭔가 무슨 일이 내게 주어지든지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준비를 그 다음에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1장에서도 이 말을 했어요. 1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단단히 절제하고 준비해서 조심스럽게 이 종말을 맞이해야 된다. 거기서도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우리 자신을 잘 절제시키고 어떻게 살으라고 하시는지 그대로 따라갈 마음을 품고 준비하고 있어라. 그게 바로 근신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너무너무 중요한 건 우리 자아를 통제하는 일이에요. 우리 자아에서부터 모든 게 다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내 마음을 못 동이면, 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지 못하면 모든 문제가 다 거기서 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제하는 일이 첫째고, 그 다음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각자의 절제된 마음, 준비된 마음이 모두 다 함께 갖고 있다면 거기서 오버할 리가 없어요. 그것이 안 된 사람들이 올라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 동이고 있으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한쪽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4절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시고 제자들 발을 다 씻어주셨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왜 이러시냐고.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그렇게 상대방에게 무릎 꿇고 발을 닦아주고 수건으로 닦아주는 것은 하인이 하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은 바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추고 통제하고 섬기려고 일부러 제자들에게 그런 행위를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겸손히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지도자는 그 하나님 앞에, 성도는 또 그 지도자 앞에서 이렇게 모두 겸손의 허리를 동이고 다 복종하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계속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겸손이라고 하는 놀라운 영향력을 잘 가지고 선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